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성령님, 산운교회가 창립 45주년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나이다. 비록 창립기념 행사는 못하지만 교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치유해 주시고 예배자들의 간절한 소원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그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로써 하나님께서 저희 사는교회를 세워주신 지 45년째가 됩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개척하여 많은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나아왔고 지금은 이곳 보뜰마을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대가 변하고 삶의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같이 변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당연시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나의 편안함이 우선이고 하나님과 이웃은 그 다음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화 되어버린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선하여 실천하는 저희 신앙인들 또한 우리 사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의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고 동참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들이 당하는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가진 짐을 나누어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물질적인 기쁨보다는 영적인 기쁨에 만족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듯이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은 소문으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땅에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국민들의 안위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또한 다윗도 그 넓은 마음과 관용하는 그런 포용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선거 때만 국민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정의에 합당하게 통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각자의 생업에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건강으로 친히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며 또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런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거의 문제, 생활의 어려움,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받는 그런 성도님들 주님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삶에 지친 성도님들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저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 예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님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치유된 심령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십계명을 보고 있어서 출애굽기를 선택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정보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늘 오해 주소서.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레위기서 19장 본문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그 구절에 두 번째 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봤고요. 이 본문에 따라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기장 총회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장로님과 함께 총대로 갔었는데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죠. 첫날 노예 임원인 한 40대 초반 목사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한국교회에 대한 젊은 목회자의 시각을 알아보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다들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데 젊은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 그러니까 청년회를 거치는 가운데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보통 10%는 신앙인으로 남는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다라는 말도 아예 못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왕따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 대상으로 비춰져서 아예 그런 얘기를 하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여긴다고까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뾰족한 방법은 생각이 안 나고 그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에 놓인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사명교회가 45주년이 되는 날이죠. 코로나19 여파로 금년에는 기념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설교에서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에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우리 사명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대답은 십계명 제2계명이 되고 있죠. 오늘 우리 4절 본문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 계명은 대부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우상을 믿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석을 보고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 믿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1계명과 그 내용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신들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니까 다 우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 1계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내용이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2계명은 그저 1계명을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2계명이라고 쓸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인지 가톨릭의 10계명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 이것이 1계명과 2계명이 묶어져 있는 가톨릭의 10계명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9번째와 10번째 계명,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말을 하죠. 그래서 9번째 계명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10번째는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제2계명은 1계명과 분명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어서인지 바로 오늘 주어진 2계명을 제대로 알고 따르기만 한다면 한국교회와 사명교회가 이 절벽의 위기에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여기 2계명의 중심 의미는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믿거나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만들거나 믿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중요했던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에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그 금송아지 만든 것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중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겼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노아 시대에 했던 것과 똑같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었던 바로 그 내용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세워가지고 내가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강렬하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생각은 이제 바꾸신 거죠. 다 진멸하는 것은 바꾸시지만 그러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더욱 강렬하게 또 중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한 후에
이 기도를 받으신 후에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가게는 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 그게 오늘 제가 금방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 기도에 따라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백성과 함께 나아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함께 나아가다가 이들을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모세는 더 강력하게 기도하죠. 이제 그 회막을 따로 지어가지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뭐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0계명 제2계명의 중심 의미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우상,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모든 신들이요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믿기가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중심주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결단코 만들지 않아야 하겠기에 인간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그 형상을 드러내시지 않았다 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증거가, 이러한 말씀이 없다면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요, 어떠한 물질 문명의 최첨단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편의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2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형상으로 표현되는 분이시라면 그 존재는 인간에 의해서 제한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불경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긴 우상을 만들어 믿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4절 맨 앞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믿고 이용하려는 시도가 되기 쉽기 때문에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세계의 형상이나 인간적 경험 세계에서 나온 언어나 비유로 표현할 때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잘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그것은 우리의 차원으로 축소시킬, 제한시켜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의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제2계명의 중요한 해석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인간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성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정할 만한 존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죄가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고난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차원의 고난이었어요. 욥은 그 고난 중에 계속 부르짖잖아요. 사실 욥기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얼마나 부르짖고 막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따지는지 몰라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사실이죠. 죄도 없는데 세상에 가족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 그리고 병까지 들었으니 아니 그것이 아내도 또 버려버렸으니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니. 자기가 가슴 아픈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이 이런 형편 이런 꼴이 되었으니 이게 뭐 하나님이냐고 항의를 안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욥이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 40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폭풍성에서 욥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에게 대답 안 한 거야,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셔요. 전혀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실 뿐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심과 그 창조물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창조의 지혜만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창조의 지혜 앞에서 욥은 잠잠해지면서 티끌과 재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이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자신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은 진정 내가 인간인 것을 안 거예요. 자기가 다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 뜻을 아냐고 말이에요.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세계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성육신 등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 세계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는 단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인 거예요. 다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모든 성경도 부분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이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치유나 어떤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작고 유한한 존재입니까? 빛의 속도라면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하고 반을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도로 가게 되면요, 태양까지 가는데 8분 2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나 인공위성으로 가게 되면 몇 년을 가도 아마 태양까지 못 갈 거래요. 화성까지 가는데 무슨 2년 걸렸다 그런 말이 있던데. 그렇게 멀어요. 화성까지 가는데. 화성에서 태양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요, 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우리가 밤만 되면 보는 북극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433.8년 걸린대요. 아니, 말이 안 나오죠? 하루 이틀,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433년, 3.8년 걸려요. 빛의 속도로 북극성까지 가는데 433년이나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우주 안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력과 상상력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히 광대하시고 전능한 왕이십니다. 얼마나 경외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거나 어떤 고정교리나 개념으로 축소시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관계성까지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 세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적절히 나타낼 수 없고 그런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들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피조물 중에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이치를 부여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조차도요, 우상숭배같이 섬기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무슨 금덩어리 같이 모셔다 놓고 뭐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도 우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으로 유명한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아시잖아요. 아주 유명해가지고 많이 인용되죠. 그는 그 책에서 그것과 그것의 관계, 나와 너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관계가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고 말하죠. 그 관계는 뭐냐면 사람들을 다 이용 가치의 관계로만 서로 관계한다는 거예요. 이용 가치로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돈이 많은 사람, 그 가게에 무슨 돈 많은 유력자의 단골이라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거지가 들어갔다면 태도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관계가 그것과 그것의 관계죠. 그 조금 나은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것을 사람으로 보려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보려고 시도하는 거죠. 최고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 그것과 그것의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는 성도들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취지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면 그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안 되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기 쉽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한 어떤 존재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되기 쉽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기 쉬워요.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1000만 분의 1 정도밖에 모르는 거 인간이 안다고. 그걸 갖다 하나님 전부라고 한다면 그거 완전히 하나님을 그것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궁극적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질투하신다는 표현대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열려있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인간들의 시각으로, 인간들의 과학으로, 인간들의 철학으로, 어떤 인간들의 사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얼마나 나누시고 사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자주 무너질 때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앞에서 순식간에 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속수무책으로 빠져 있다가 그나마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기도하다가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해결하지 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온전히 죽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면 결단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꼭 똑같지는 않겠죠.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부부라면 그 부부 관계가 제일 좋은 때의 관계와 유사한 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부가 최고로 좋은 관계일 때, 그때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에 비슷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상대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해주고 참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면 결단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인격적 관계인데 아내나 혹은 남편이 싫어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관계가 좋은데? 하려고 하는 순간에 딱 멈추게 돼요. 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상상, 음모를 꾸민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기 때문이라고 해야 돼요. 우상화해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든 간에 내가 해석하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나 봐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죄된 습성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도, 죄된 습성도 고치지 못하는 것도 그 죄된 습성이 중독증이거나 정신질병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 부부가 인격적 교제가 된다면 서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고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2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내용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 기도에 목회 승부를 걸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역사 속에서 위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킨 것은 주일을 지킨 것에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었어요.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일 성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11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신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들의 모든 역량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흥망성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11조 그렇게 하기보다는 11조 주일 성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주일 성수 받아주시고 11조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프신 분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기도를 해왔는데요. 이 기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믿고 섬기지 말라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타난 변화예요. 주일 성수 11조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요, 주일 성수는 내가 받아달라고, 11조는 내가 받아달라고 해야 할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주일 성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셔요. 11조도 하나님이 그 바친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듯이
기도했구나 하는 반성이 들더라고요. 내가 받아달라고 막 내가 때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래서 제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듯이 기도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주일 성수 11조는 하나님이 알아서 받아주실 것이고, 그에 따른 응답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영역이니까, 이제는 주일 성수와 11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쁘게 더 풍성하게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떤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요구를 하기보다는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우상 숭배식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겠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시지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격적인 교제를 소원하며 믿어야 하겠다. 우리가 진정 매 순간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숨을 쉬듯이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어떤 기독교적 위기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와 산업교회가 이 절벽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제2계명의 중심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표현은 다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단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인간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 예수님을 주제로 하여 계시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또한 계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 아니 성경,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포함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역사와 사역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 공동체의 그 전통과 역사, 사역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때에 당신의 어떤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드러낸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당신의 뜻과 인격과 능력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고 시대시대 적용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받는다는 말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산업교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믿고 섬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죠. 질투하시듯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 말씀과 교회를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계시고 그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선포에서만이 하나님을 바르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시대시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절하는 형식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6절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관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진정 한국교회가 사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창립 45주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는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기만 한다면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며 허락하신 목적과 비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편의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는 중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는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1,000번째 성경헌금 모퉁이 헌금 보이지 않는 여러 간의 봉사와 헌신으로 몸을 바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풍성한 감사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목이 있는 모든 예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소요소에 귀하게 늘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창립 45주년입니다만은 그냥 예배만 드렸습니다. 내년에 더욱 성대하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드리지 못하는 이 기념 행사, 그러나 교회의 중요함을, 교회의 위대함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의 한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당 여신도의 총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는데요.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합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군복무 중인 대학 입시생들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드리며 또한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는 고백으로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자신의 편의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중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